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삶을 되돌아 보신다면, 그래서 점수를 좀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 열심히 살아왔어 라고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헛되게 살지는 않았어. 내가 부족은 했어도 그래도 나는 성실했어. 뭐 이렇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8점은 줄 수 있어. 아니야, 나는 9점을 줄 수 있어. 10점은 못 줘도 나는 9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린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타오르다, 끓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다라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열정. 그래서 우리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열심을 다하라, 열정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심은 필요합니다.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 찾지 못해서 또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보기보다, 인간적인 열심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더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열심보다는 그들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신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방향이 중요하죠. 이 열심에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을 낼 거냐, 어떤 일에 열정을 쏟을 거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일에 열정을 쏟겠느냐, 선한 일에 열정을 쏟겠느냐, 이건 매우 다르죠. 그래서 열심은 필요한데 만약 그 일이 악한 일이라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되겠죠. 그러나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유익한 열심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붉은 글씨만,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기적, 표적을 행하셨는데,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배불러서 또 예수님을 찾아가면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배부른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들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방향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가리키시는 방향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생명의 떡을 의미하시고, 또 그것은 결국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그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그들이 보았으면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은 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붉은 것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 때 사용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을 것, 이것은 다 썩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유대인들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들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먹고 사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먹고 사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열심, 이 유대인들의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29절에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붉은 것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세요. 유대인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행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유대인들은요, 율법 613개 율법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봉사를 하며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이 출애굽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만한지, 정말 그런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사실 잘못된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신명기 18장 20절 21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데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물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확인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검증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성경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위조 지폐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은 진짜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위조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핑계로 이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5장에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연구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들이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에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첫 번째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치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나를 찔러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휘두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교만할 만큼 그들은 뛰어났을까, 대단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반응을 그들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항상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특수한 어떤 물을, 실제로 어떤 특수한 물이 그 물을 받아서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어떤 특별한 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떡이 있다라고 왜 생각했을까요?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와, 그럼 그런 떡이 있단 말이야? 나는 이미 오병이어 때 먹었던 떡과 물고기 그 배가 이미 다 꺼졌는데, 이미 배고픈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수준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열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하시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열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 중심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잘 참석하면, 성실하게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금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언제 나타나는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이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심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고요, 그들은 금식했고요, 그들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들, 섬김을 잘하고 어떤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냥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때 영생을 얻습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이 위대한 지도자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는데요. 이 32절 말씀에 보니까 붉은 것이,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냥 모세가 위대해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내렸고 그 은혜로 40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내려주신다고요?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떡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35절이에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요, 예수님께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36절에 붉은 것이, 시작.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유대인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볼 때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38절 보실까요?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40절 볼까요? 40절 붉은 것이,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셔야만 됐어요. 드러내셔야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느냐와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낼 때
사람들이 그 예수, 우리가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은 그것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설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어떤 종교적인 노력,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시작. 나의 의를 내려놓고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더욱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작으면, 아니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 5절 말씀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세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회당과 큰 거리입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아, 라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6장 16절에서도 같은 의미로서 말씀하시는데요.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굳이 흉하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좀 더 말끔하게 하고 마치 금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주님은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더 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금식하고 있군요, 이거예요. 보자마자 금식하고 있군요. 와, 훌륭하십니다. 금식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 종교적인 열심만 가진 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엔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엔진이 된다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좋은 차는 엔진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엔진이 돼야 되는데,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그 차에 기름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름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엔진, 우리 삶의 엔진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삶의 기름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엔진이 된다면 성령님은 우리 삶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차를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